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감히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오를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17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일계명을 지키는 생활,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꼭 붙어 있는 것 같이 항상 주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3절 외워보고 14절도 외울 수 있으면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무릇이 붙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인 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기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곧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23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한번 읽고 그 다음 더 외워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자,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는 우리의 중생을 말합니다. 영의 중생. 중생은 영도 뭐지요? 탄식하고 양자될 것, 그 몸에 그 중생된 영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 몸을 구속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입어가지고 우리 몸의 구속이 뭐냐면 마음과 몸의 몸을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변화시키는 걸, 피와 성령과 진리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왜?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23절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내게 와서 처음 하신 열매가 뭡니까? 예? 우리 영의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영의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1번이 뭐냐, 기본권에 이걸 감사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건설권, 기본권을 깨달아서 건설권을 이루어나가는 자, 이거 따라야 되겠죠. 건설권이라는 거는 기본권의 그 큰 은혜가 너무 큰 건데, 그걸 하나하나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이 건설권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본권이 건설권에서 한없이 큰 겁니다. 건설권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적은 거죠. 그죠? 적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하신 기본권의 그 가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워나가고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기본권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건설권의 은혜를 받아 나가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죠? 은혜의 은혜로라. 이렇게. 그래서는 뭐 내가 이 정도 믿는 것도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고, 또 사람들 볼 때 뭐 잘난다고 뭐 세상적으로 잘났고 뭐 하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줬으니까 저 정도 된 거지,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면 그만큼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꼭 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아주 유력한 사람들도 그렇는데 평민들 같은 사람들 가운데도 조금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 꼭 꺾어놔요. 그렇죠? 우리 특히 믿는 사람은 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는 제가 조심하는 거라서
내가 은혜를 많이 줬는데 내가 그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전문가 신앙이 없고 인격이 없는 사람들 보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왜? 나도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신앙도 없고 인격도 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인격이 없는 사람들 좀 대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죠? 또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좀 대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은혜를 안 줘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안 주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된다 이래 여기고 그 사람들 힘이 들어도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지. 힘들다고 내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자기 자식 힘들다고 내치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변의 형제들도 힘들다고 내치면 안 되고 우리는 참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성경에 야고보서에도 나오도 하지만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여김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남은 내쳐버리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끝장이야. 그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굉장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안 줄까 싶어서 겁이 나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기본권 우리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여정과 하나님 아들됨의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감사하고 이게 있어야지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야 또 23절에 중생된 영이 탄식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렇죠? 목적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입었잖아요. 저기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까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갖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마귀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천사도 나를 위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게 다 나를 위해 내 구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내게 오는 현실의 어려움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역사구나 하고 어렵다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나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향해서 살아서 당신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움을 주는 걸 일단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당에 있는 제자들 거기에서 백모사님 설교 가는데 주님 잊고 사는 게 싫다 이게야.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잊어버리고 사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찾게 하려고 풍당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습관적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안에 주님과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싫은 거야. 사랑하는 자가 벌써 나를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면 그게 망하는 길이 있고 또 그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도 싫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또 마음에 안 좋은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
부모,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이게 올바로 배워갖고 옳은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죠? 남 가만 놔두면 주님 없이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육은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마귀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 주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잊고 사는 걸 가만 놔두지. 특히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러면 더 못 견디는 거지, 그죠? 연인도 사랑하는 연인이 그럼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질투하듯이, 그렇지? 그래 우리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그 아들까지 다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음행하면 되겠어요? 세상과 음행한다고 신하에서 세상과 음행은 해봤어요?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으면 어떻게 되지? 응? 하나님 선물로 세상을 줬어.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자식도 주고 건강도 주는데 그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이 저를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준 걸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돼버렸죠? 우상이 되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계명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저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비로부터로 3, 4대까지 이르겠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이래 나오지. 그 어떻게 제 계명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나 이래 돼 있죠. 그죠? 질투하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다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아들 3세까지 이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질투 김영희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질투할 만해요? 예? 질투할 만하다고? 왜? 뭐를 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걸 반대가 뭐죠?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졌다고 이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부부간에 사랑한다 하면 한 배우자가 이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질투가 안 한다면 성자든지 아이고 관심이 없다든지 안 그러겠어, 그지? 그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그래 돼도 그래. 부모 자식. 이 자식이 부모를 제일 감사해야 될 건데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부모가 질투를 할 수 있지, 그지? 또 배우자끼리도 질투할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에다가 저는 또 히브리서 3장 4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론에서 내가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했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경록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저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걸 어디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도 나오지? 아가서 5장 그거를 계시록 라우디가에게 인용을 했거든요. 그죠?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건 내 옆에 내한테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로도 보고 나는 너로도 먹으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는 어떨 때 양심을 깨우쳐 주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책망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 징계하는 것도 있는 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아무 일 없을 때보다도 좀 어려우면 마음이 주님께로 이렇게 사모적으로 사랑적으로 가까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더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너무 평안하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뭔가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채워지질 않아요. 조금 어려움이 없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가스에 있는 것들이 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난 때 그 마음이 더 사랑하는 주님하고 채워지는 게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 개 있지만 저 어디 있지?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내 사랑에 무너지게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뒤로 저기 아가서 2장 2절인가? 2절에 내 사랑은 뭐라고 했죠? 골짜기에 백합화 같고, 그지? 뭐라고 돼 있어? 시작이 2장 2절에. 예? 예? 내 사랑은 가시 나오는데 백합화 같구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뭐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건포도로 내 힘을 더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기본권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주심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줘서 이걸 입고 살래 벗고 살래 이제 그 신앙의 전투가 오잖아요. 그죠? 입고 살면 둘째 사망을 안 당하는 거고 영생이 되는 거고 벗고 살면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게 되죠. 자, 우리 둘째 사망이 다른 데 놔두고 한 군데만 어디 있어요? 서문학교에 그지? 서문학교에 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저기 사대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둘째 사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지.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면은 사는데 벗고 살면 죽기 때문에 이것도 둘째 사망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그대로 나도 예수님 대속을 입고 살면은 사는데 벗고 살면 죽기 때문에 이것도 둘째 사망입니다. 말로는. 그래서 오늘 저는 갈수록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조금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부모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야 말하기가 쉽잖아요.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남한테는 못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17장 사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내 마음이 차. 너무 평안하면 안 좋아. 김영희 씨님도 그렇죠? 너무 평안하면 안 좋죠? 하나님으로 안 차니까. 자,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있어. 조금 어려워도 내 자식하고 깊이 또 사랑하는 게 좀 좋겠어. 평안해가고 자식도 멀리 떨어지고 나 혼자 빙글빙글 사는 게 좋겠어. 김영일 사님 자식들도 다 가버리고 나 혼자
혼자서 막 이래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좋겠어요. 조금 다투고 뭐 이래도 자식들하고 비비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 예? 예? 같이 이렇게 같이 사랑하고 사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애들이 나중에 커서 다 나가면 그래도 어릴 때 데리고 살 때가 재밌었다 이래 하잖아. 다 가고 하나도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우리 저 인자의 생 그러기 직전이잖아 지금. 딸들 다 시집 가가지고 볼래도 보기도 힘들고 이러면 좀 재밌겠어요? 지금 뭐 지금은 혼자니까 야 지민아 뭐라 말도 통하고 근데 시집 가고는 말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같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려움을 하나님 만들어주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찾고 막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는 때보다도. 그래서는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니까 좋지.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과 나하고 멀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일이 있어갖고 서로 의존할 때가 좋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은 말고 어떤 일이 있어서 같이 일을 의논하고 뭐 이러면 좋지요. 서로 의논할 일도 없으면 좋겠어요? 응? 안 좋지요? 주님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 뭐 물어도 보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귀는 거지. 아무 일 없는 거를 그게 미련하다고 좀 생각하세요. 예? 그동안 죄를 하도 많이 지어 놓으니까 힘들 때는 좀 잠깐 그 편하는데 그 편한 것도 주님과 연결돼서 편해야지. 주님과 끊어져 편하면요 금방 고통이 옵니다. 이상해. 또 금방 고독이 옵니다. 고독도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힘이 좀 들어도 주님하고 사랑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신화유산에 조금 약간 힘들어 서로 의지하고 뭐 일하는 게 좋겠어. 다 시집장 가버리 멀리 가서 안 밀었고 내 혼자 빙글빙글 사는 게 좋겠어. 응? 예? 예? 힘들어서 같이 있으면 그래서 정이 좀 붙고 그러겠지, 그렇지? 예수 믿는데도 주님 때문에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살면 좋겠어?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를 고난이 많은데 다윗이 주님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야. 또 보니까 그 바람에 저는 저 칼빈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나는 어떻게 살겠나. 왜? 결혼했는데 자식들 다 죽고 항상 몸이 아프고 그 나이가 몇 살 올해도 못 살았어 보니까 몇 살 살았나 보자. 몇 년에 나와서 몇 년에 죽었지? 칼빈이? 어? 이거 계산해 볼게. 20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 저거는 어디 갔나? 56세인가 59세인가 이래 살았더라고. 맞아.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었으니까 56세 살았네. 우리나라 만으로는 55세 살았고 우리나라 나로는 56세 살았어. 그러면 우리 이인자 있으면보다 적게 짧게 살았네. 그지? 그렇지. 우리 김영미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다. 그지? 참, 그 당시에는 굉장하지. 그런 사람이 된 거, 그지? 그래. 그분을 보는, 너무 그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남보다 뛰어났다는 거는 아주 공부를 그 당시 최고로 공부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리 최고로
좋은 그분도 자기 스스로 제일 좋은 스승을 만나서 책으로 공부한 거야.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그 당시 최고의 인문학자를 만나서 공부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건강이 없다. 참 이게 참 불행한 거잖아, 그죠? 또 자식들이 다 나서 죽었다. 그것도 불행한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다 좋은 걸 안 줘. 나한테도 다 좋은 거 좀 줘도 하나없이 교만할 거야. 그러면 우리 그래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갖고 내 목회자를 만들었다면 내 밑에 교인들이 나한테 뽑기 갖고 못 살 것 같아.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그렇겠어? 응? 응? 응. 우리 엄마들도 잘난 엄마들은 자식을 못 살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래 하면서 우리 그 이인자 집사님 혹시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자식들한테? 안 그랬어? 예? 안 그랬어요? 원래 잘난 엄마들은 자식들 좀 못 살, 다 그런 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기같이 안 한다고. 어. 저는 그 칼빈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제가 모순 속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좋고 하나님 믿는 게 좋은데 야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된다. 근데 그때 인간의 그 악한 그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또 인간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된다는 걸 잘 모르니까 잘 믿으면 또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윗도 보고 욥도 보면서 기도까지 하나님 난 저렇게 안 하고 내 열심으로 대치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은 다 필요한 고난을 받아가면서 열심만 갖고 했다면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 잘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공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 공로가 아니고 내가 준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저한테도 고난을 많이 주는 거야 보니까. 근데 고난을 많이 주는 대신에 또 하나님이 위로도 많이 해줘서 또 이렇게 참 고난은 많은데 또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더 평안하고 더 기쁨, 그래서 더 기쁨이 충만한 거야. 세상적인 그 기쁨, 그거 뭐 별로 기쁘지 않아.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자꾸 어디 여행 가고 뭐 하고 뭐 어디 선교 여행 가고 그것보다는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사람은 다 피동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피동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사람은 연결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누구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든지 사람하고 연결해서 사람도 악한 사람하고 연결해서 살 수 있고 참 사랑하는 내 자식하고 연결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고 꼭 피동돼서 사는 겁니다. 어디에 연결돼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남을 연결해서 끌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신하시사님 하나님하고 신하에서 나 이렇게 만나게 했잖아. 그럼 이게 복일까? 잘못된 거짓 성자만 화할까? 날만 물어보나 마나. 또 어떨 때는 부모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줬구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저는 또 여러분 아이고 우리 신하장 좋은 교인을 만나게 해서 또 감사하구나. 김수성 같이 좋은 교인을 만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저는 어저께 지민이가 이제 요즘에 맨날 그 주일도 범하고 하다가 저녁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 보니까 아이고 그 뭐 하는 건 예쁘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야. 우리 혜원이도 보면 지멋대로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하나 잘못하는 것 말고 한 가지만 잘해도 다 예쁘게 보이는 거야. 안 그런가? 부모는 그렇게 되는데 신하 집사님 안 그래? 잘한 거 그것만 예쁘잖아.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 이인자 집사님 안 그래? 잘못한 거 다 잊어. 하나 예쁘게 하면 그것만 안 남아요? 남한테는 사랑이 없는 데는 은혜 받은 거 하나도 모르고 나쁜 것만 탁 기억에 남잖아.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한 거에서 너무 기뻐하고 그게 탁 남는 거야. 10가지 속성에다가 한 가지 잘하면 싹 풀리는 거야. 김성수 선생 그렇죠, 자식들은. 그렇지. 저도 우리 혜원이도 딱 보면 잘한 것만 딱 하나 잘하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예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나도 하나님 그래 그 감사하고 살면서 그게 가장 복 있는 거지. 그게 영원히 복 있는 거지. 앞으로 보면 땅에 뭐 남 인간에게 권세 좀 가지고 돈 좀 가지고 잠깐 인사해서 얼마 안 가면 돈도 없어지고 권세도 다 없어지는데 그게 뭐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되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잠시인데 그지. 응?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많이 저는 그거 많이 외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 겉사람부터 온 날로 새롭도다. 그래. 그다음 17절 뭐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 전체를 말할 때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다음 뭐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하면서 바로 5장 1절에 우리 장막집 썩어질 장막집이 나오면서 쭉 가다가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10절이지 5장 10절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지 않아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각각 그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4절인가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떻게 살라고? 그리스도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뭐 강권하신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왜? 당연히 나를 그렇게 다 해서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하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사는 게 자기의 기쁨이고 가치지. 받았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어 사람이. 그 마음 자체가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또 나를 또 채워주시고 그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는데 벌써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못 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끼리 사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벌써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을 사람으로 못 받을 사람이야. 안 그렇겠어요? 벌써 그런 거야. 행복도 없는 거야. 감사도 없는 사람, 행복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관계에 사는 거죠? 만물의 탄식도 있지, 내 영의 탄식도 있지, 성령의 탄식. 우리는 내게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사는,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사는 거야, 만물. 저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야, 이거 내가 먹고 있으면 이 음식도 지금 다 생각하고 있겠지? 어떤 길을 걸으면서도 밟을 때 이 땅도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 이래 살아. 내가 왜 그 땅에 생각을 했는가? 한때 성탄 때 이제 전부께서 모이면 전도지 갖고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걷는 걸음 주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우주보다 무거운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같이 갈 때. 응? 그리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만물이 좋아하지. 그지? 근데 내가 죄짓는 생각을 갖고 이 걸음 만물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죠? 그죠? 우리는 우리 찬송가요번 94장에 뭐라고요?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 깨어라. 좀 깨어라. 너는 만물 고대 소망을 가지고 또 피와 성경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다. 그죠? 또 너희는 예정 창조 대기한 이런 너희들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이걸 생각하면 저는 내게 관심을 가지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신하일선이.
싫어요?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어. 왜? 내가 아무 존재가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알겠죠? 자기들이 우리 통해서 지금 해방을 받으려고. 또 누구도, 내 중생된 영도 지금 우리 몸이 하나 같아도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이원적인 게 있습니다. 중생된 영하고 내 마음은 내 안에서 서로 다투잖아요. 그죠? 그죠? 또 누가 또 탄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 이걸 하고 함부로 살 수 없어, 우리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나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분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부담돼. 부담된다고. 인자입사님, 혹시 목사님 부담되는 거 아니야? 어? 필요할 때만 주님 목사님 하다가, 어떨 때는 자기 육체 욕심에 그걸 막는다고 부담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부담된다. 참, 나 그런 사람들 싫더라고. 왜? 필요할 때는 목사님 아무개 이래 하다가 죄 짓는 걸 막고 이래 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기대하지 어떡하겠어. 그 뭐 돈을 달라는 기대 아니라 바로 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김인자집사한테 이래다고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번에 한번 그러던 것 같은데, 예? 예전에 기대하지 말래. 참, 아이고 복이 없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을 하는. 근데 기대라고 기도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우리 안영자 집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저보고 기도를 해달랍니다. 아프면. 참 복이 있다. 그래도.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응? 그래.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해주면 정말 그 믿고 기도를 나도 하고 자기도 하니까 바로 또 나을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치?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 혼자가 제일 큰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창조한 게 아니야. 나를 낳았어. 당신의 백무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는 우리는 피조물은 피조물 양자라는 것도 그렇게 막 우리 뭐라고 되어 있더나 예배 이제 뭐야지 저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는 그게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 형상을 더 느끼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분은 장기짝을 장기짝으로 포갠다는 뜻이 그분은 신적 요소가 직접 우리에게 와서 쌓인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변화가 인성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 형상대로. 참 그게 완전히 우리가 인성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완전히 우리 인성인데 신성하고 딱 연결돼 갖고 인성은 인성인데 신성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인성은 인성인데 뭐죠? 하나님과 연결돼 신성 같은 이런 거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만족은 아무리 돈 있어도 만족이 안 되고 주님하고 연결될 때 그때만 인간이 만족한 거예요. 그때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심만 받.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주셔. 그때 나 전지전능자야. 기쁨이다. 그거 갖고 우리가 사는 거야. 그거 갖고 사는 거라도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이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베드로 1장 3절이 아니고 8절,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 저는 이게 제가 뭘 말하려면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다는. 지금 사실은 연결돼 있어. 근데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니까 지금 끊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자, 우리 아가서 5장이라든지 라우디가게 벌써 내 앞에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잊어버려갖고 연결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걸 이영도 목사님 시에는 주님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더라 이거야. 그죠? 그죠? 내가 어두워져서 그렇지.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더라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죠? 네. 그분은 내 옆에 항상 계세요. 내가 정말 나를 위급했을 때 구출해 줄 그분도 내 앞에 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 또 뭐죠? 나를 가장 능력 있게 구출하실 분이야. 그죠? 예? 세상에는 내가 그래 우리 누구 뭐야 엄마가 최고다 이러니까 몰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시집 가봐야 알죠. 이래 하더라고. 그래. 세상에 부모가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신앙적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요. 그럼 자기 하나님 중에 최고라고 봐야 돼. 누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 이게 싹꾼들은 그렇지 않아. 필요하면 딱 하다가 버리고 도망가 버려. 그지? 근데 진실한 목자는 성경에 신실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느니라. 싹꾼은 참된 목자가 아닌 거로 이리가 오면 놔두고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싹꾼 목자가 있고 진실한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린다. 이래 돼 있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우리도 다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목자에 대한 거는 시편 1~3편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 따라가면 목자 알아서 다 해주잖아. 그죠? 오늘도 저는 그때부터 아브라함 같이 시편에 1~3편 같이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하면 주님 해줄 거다. 지금 그것도 남아있어. 아무것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라도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 왜? 주님께서 만들어준 현실이고 인도하면 부족함이 없는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보니까 주님께 다 맡기니까. 그죠? 범죄를 하더라도 또 거기 건져주시잖아. 그죠? 맡기면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